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이나 170쪽 되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펄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부모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학교 때에 세족식을 한 예가 있죠. 주일학생들에게 세족식을 행한 적도 있고 또 학생들도 수련회 가서 세족식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의식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회사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안 좋으면 안 따라할 텐데 좋으니까 따라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세족식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6월절 전 만찬, 그러니까 저녁을 드시는 중에 행하신 이 세족식, 왜 예수님께서 이걸 하셨을까? 이렇게 세종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12 제자의 그 반응은 안 나왔지만 베드로만 이 세족식에 대한 반응이 나왔어요. 이제 차례대로 해가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해요? 절대로 내 발은 씻으실 수 없나이다 그래요. 이 절대로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일까요? 절대. 절대로 씻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딱 1번 해갖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번호가 써 있잖아요. 절대로라는 말에. 그 번호를 딱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맨 오른쪽 밑에 보면 또 다른 설명이 들어있어요. 물론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는 영원히 그려놨어요. 이게 절대 말이 우리는 못 씻진다 이게 강조말처럼 받아들여야지만 실은 영원히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그걸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실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을 텐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만 반응을 보이는 게 절대로 내 발은 씻으실 수 없나이다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머리부터 다 씻어주세요. 이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면 씻어야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었으니까 조금 관계지만 나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면 다른 제자보다는 저는 주님과 더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이런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대화 속에도 조금 녹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래요. 너는 이미 목욕을 했는데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시고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조예의 의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의미보다도 섬겨야 된다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이 섬김이 도대체 어떤 섬김이냐는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알아요.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인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택해서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섬김이었고 섬김의 표현이 발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찌 사랑의 표현이야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는데도 씻어주는 분이 전혀 이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씻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시부모니 아파서 내 손이 아니면은 절대로 씻어줄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의무감이 지쳐주죠. 근데 이거 즐거움으로 하는 분들이 실은 많지가 않아요. 예. 저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늙어서 내 발로 못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뭘 못하면 그냥 요양병원에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거기 가는 걸 죽으러 가는, 그러게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일기를 꼬박꼬박 써서 남겨놨어요.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이 있으니까 요양보호사가 이걸 다 읽어보고 웅웅 울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당한 일들이 다 써졌어요. 아픈 말 중에는 너희는 안 늙을 줄 아냐, 그 말이 써져 있거든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늙으면 고집이 세지잖아요. 근데 함부로 했던 것들이 그 노인들에게는 엄청난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글로, 일기로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보고 나니까 요양병원에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요양보호사예요. 근데 앞으로 인구 절벽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요양보호사도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잘해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한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르셨는데 이게 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도 노인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사람인지라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니까 하다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은가 봐요. 제가 하루에 최소한도 2번 이 밑에 있는 노인 주간센터인가 여기를 지나다니잖아요. 며칠 전에 오후 시간인 것 같아요. 앞에는 선생님이 가운 입고 엄청 톤이 높은 소리로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고 뒤에서 할아버지는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계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피차 엄청 불편하셨던가 봐. 그러니까 하다도 안 되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제발 좀 협조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얘기였을 것이고 그 할아버지께서는 뭔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면 의무적으로 하면은 조금만 불편해도 얼굴이 달라지고 손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녁 잡수시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2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즉 사람이 돼 가지고 있다 오셨는데 종이 이르되 종.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증거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요. 즉 메시아라는 것을. 이게 복음서인데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주제가 달라요. 근데 그 중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한 군데 또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진짜 섬김의 모습이 여기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종하고 똑같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잘 닦아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종들이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큰 거를 두 개 보여줬다면 하나는 이 세족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죽음이었어요. 죽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종례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하고 비슷한 말이 같은 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는 뭐라고 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본문에서는 서로 씻으라고 했는데 34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섬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모습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종이나 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섬기려면, 즉 사랑을 표현하려면 섬겨야 되는데 섬기려면 나의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어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섬긴다면 내 수고가 따라야 되지. 내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다 좋은 말이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면 말뿐인 것이 돼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진짜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흉내내는 분들도 참 많아요. 이 흉내내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진 찍기를 잘해요. 여러분, 다 알지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여기저기 쫓아면서 가운 입고 하는 척하고 사진 찍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지방자치 선거 때도 언제나 보이는 것들이에요. 저거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요. 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섬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섬기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를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섬김으로 보여주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어져 버린 교회잖아요.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은 섬김이 없어졌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섬김도 따라야 되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세 종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인데 이 섬김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새기고 우리도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섬김으로 잘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2절 끝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이게 뭔지 아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혹은 주라. 그런데 그 말이 맞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그 뒤에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그 예수님께서 이 세 종류를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섬기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살아라. 이거를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 종례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 불러가지고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본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시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 종례를 행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 즉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면 마땅히 당시 제자들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라면 섬기고 살아야 된다.
섬기고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우리 모두 주님의 이런 섬김,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입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을. 그런데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보냄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보내시는 분으로 위치가 바뀌었다고 말이죠. 그럼 그때 당시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세종례를 통해서 섬김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우리도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실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러서 평안히 쉬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였으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았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섬기라고 보낸 거죠. 근데 섬기다가 보면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높임받아요. 그 세상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나지만 지금도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슈바이처 박사잖아요.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최고의 인텔리잖아요. 이 사람이 미개인처럼 살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를 박애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근자에는 그분도 고인이 되셨지만 인도에서 평생을 가난한 빈민가에 가서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테레사 수녀. 평생을 섬기고 살다 보니까 유명해져 가지고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린단 말이에요. 그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17절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 그 앞에 1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자니까 항상 나를 보낸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나를 섬겨라. 예. 저는 너무 오래됐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책이 아마 나올 거예요. 신앙계라는 책에서 봤는데 이단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단들 사입이단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읽은 거지요. 어느 할머니 얘기입니다. 아들이 올렸어요. 할머니가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고생해서 아들을 커가지고 군회를 갔는데 이 할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교회 다닌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소개된 걸 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주가 누군지 이렇게 기억도 안 나지만 돈을 계속 욕을 해요. 이 할머니한테만 욕을 해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를 섬겨라. 그래서 돈을 500만 원 가져와라, 1000만 원 가져와라, 2000만 원 가져와라. 계속해요. 여러분 잘 알려진 JMS도 마찬가지예요. 돈 가지라고 그래요. 돈 갖다 바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나 섬겨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친 거예요. 예. 근데 사입 이단들은 자기를 섬기라고 그래요.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을 잊혀오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는데, 근데 주님은 거꾸로예요. 섬기기에는.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누가 나를 섬기려면 누구께 돌려야 돼요? 주님께 돌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건 교만해졌다는 거잖아요. 주님께 버림받잖아요. 사울왕처럼 버림받아요. 교만해지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나한테라면 아니에요. 주님께 하시라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함께 이렇게 전도하러 갔잖아요. 아덴에 갔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신이 내렸다는 신이. 바울이 놀래가지고 손을 저으면서 우리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섬기는데 우리는 알고 섬기는 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러 왔다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신처럼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옳다 좋다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입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데 빠져들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겸손히 엎드려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대로 오직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해서 바로 주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걸 보여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주님 대신에 이 땅에서 섬김으로 사랑을 잘 전해서 예수가 증거되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금당제일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제자들이 모두 놀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고 사랑한다면 이렇게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섬길 때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 보내신 분을 기억하여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